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해야 깊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떠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또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0장 1절에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네,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패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 다루기 힘든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양을 갖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마지막 부분을 따라서 합시다. 죄에 죄를 더하도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같이 들어가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니까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자꾸 불러내셔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눌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잠잠하라고 말해요. 잠잠하라.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데 그 상태 아주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데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을 경험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들릴 때까지 잠잠하라. 예. 우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워보면 알지만 난리를 칩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목소리가 크고 옆에 소리가 크고 정신없이 뛰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조용히 해. 그래 놓고 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 그거 들릴 때까지 우리가 잠잠해지는 것.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릴 때까지의 잠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 없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말씀 없음이 우리를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들이 지금 고난 중에 한복판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을까?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도 은혜 안에서 거하고 순종하고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은 내가 불순종함으로 오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순종의 고난 속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다시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너 이거 잘못됐다, 방향 잘못됐어, 경로 이탈했어, 돌아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지름길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얘기하고 있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여기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교만이에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되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선택적으로 내가 말씀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다 알아라고. 다 알아. 오늘 목사님 저 말씀하시네. 다 아는 이야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들을 귀가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고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처음에는 공포감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편안해지는, 무뎌지는 상태를 고온 현상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고온 현상에 딱 갇혀버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들리지 아니하고 다 아는 이야기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고 거기에 대해서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자극도 없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그 상태가 지금 놓여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서기관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책망할 때마다 나 다 아는 얘기야. 다 지켰어. 다 알아. 네, 다 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누가 얘기해도 오히려 얘기한 사람이 틀렸다 그래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우리가 맞아요. 랍비요, 당신이 틀렸어요. 우리는 다 맞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도 나에게 그대로 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의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 세상의 사두개인들인데, 성경의 박사들 같은 사람들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들인데,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인데, 근데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 성경 모르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왜 이 사람들 얘기겠어요? 내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현장에 나와야 되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살아도요, 교회는요 특별한 곳이 돼요. 성경대로만 살아도요, 성도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가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들을 귀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말씀 바로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에겐 어떻게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막 들어가서 나를 막 요동지치게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 앞에서 집착, 그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깊이가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누구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함인.
악한 사람들,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쩔쩔매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놓치지 아니하, 한순간도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듯이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잠잠함이 그 묵상인데 그걸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시다. 기도가 될 때까지 잠잠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따라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기도 안 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멈춰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기 위해서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잠잠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시온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제단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희들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그것도 다시 은혜를 베푸는데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라고 기록을 해요. 기도하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게 잠잠함 속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잠잠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먼저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굽으로 가면 살겠다.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야, 이 애굽이 지금 센 나라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내가 이기겠고, 바로가 센 왕이니까 바로 의지하면 아수르 정도는 이기지 않겠는가?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거, 바로에게 움직이고 애굽으로 움직이고.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잠잠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으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보다 먼저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자꾸 앞서니까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잠잠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 타고 지금 도망가요. 왜? 아니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잠잠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말 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따라합시다.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타고 이 아수를 피해서 애굽으로 달려가고 다른 나라 달려가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달려 도망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굽이 망해요.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러면 계속 피해서 도망다니니까 평생 도망자가 되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또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래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자.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빠른 짐승을 타면 최고인 줄 알고, 야, 이 정도 빠른 거 탔으니까 우린 됐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더 빠른 걸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쫓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려놔라. 도망갈 필요도 없고 네 힘 갖고 살 이유도 없고 네 방법 갖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에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니까 그냥 잠잠하라. 소리 없지만 하나님에게만 소리치고 하나님에게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만 통곡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은,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하지만 강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자꾸
자꾸 세상적인 소리를 내고 인간적인 소리를 내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 없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경건하다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예, 내 입 막음이 없으면, 내 스스로가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유혹받는 게 뭐냐면 속이고 싶은 마음, 변명하고 핑계대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를 경건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줄이려고 자기 깨로 자기 힘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 입 다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함으로. 그럼 그 입이 그냥 있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입으로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기도의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밖에 안 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랬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겁니다. 비록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정말 어찌해 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 비록 옆에서 제자들이 잠을 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록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록 십자가에 끔찍한 것을 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고 난리를 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잠잠해집시다. 좀 조용해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강한 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심령에 대해 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에 따라서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기도하는 사람답게 소리는 없지만 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현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소망을 품을 때까지 잠잠하라.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기다림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어나셔서 달려 나오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내가 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간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오. 아버지는 지금도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일어나서 너희들을 갖다가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소망이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 여유가 있고 생기가 있는 거예요. 난리를 치지 않는데, 조급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속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 소망은 여기에 기대감은 뭐냐면 이미 결정 난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합격을 할까 안 할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합격을 해놓고 입학식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라 이미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기다림은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행복해요. 이 정도의 기다림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그 중간에 별일들이 다 생겨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왜? 이미 결정 난 걸 기다리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뭘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잠잠함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여유예요.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왜 이렇게 조급하지 않냐? 급하지 않을까? 예, 뭐가 있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급조한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고 결정 난 거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기대감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 이렇게 두 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요, 긴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이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 기다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긴 시간이 가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숙성이 되는 거예요. 맛이 깊어지고 더 잘 익게 되는 것이 숙성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시간 때문에 내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 또 하나의 은혜고 또 하나의 행복이고 또 하나의 축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내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14절의 말씀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늙고 나이 들어갑니다. 병듭니다. 실패합니다.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누구나 다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62편의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따라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예,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 바랄수록 내 소망은 점점 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품겨질 때까지, 그 소망이 나에게 진짜 현장이 되는 것까지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병들었다고요? 괜찮아요. 실패했다고요? 가난해졌다고요? 괜찮아요. 고난이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똑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갈 때 우리의 미래가 현장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가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거예요. 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신앙은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 깊은 물이 출렁이지 않는 법이에요. 겉으로만 있고 얄팍할 때 흔들리고 출렁이지만 깊이 있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모습입니다. 잠잠해질 때 깊이를 느끼고 그 깊이가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잠잠함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 잠잠함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이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잠잠함 속에서 내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 잠잠함 속에서 내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잠잠함은 또 하나의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난리치고 정신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그럴수록 잠잠해지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깊이가 있어진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